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뒤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주님의 삶 가운데는 시험과 고난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흔들려 봐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있을 곳인지 아니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육신은 없다. 마가의 눈에는 예수님도 광야로 가는 것 흔쾌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 고난과 시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원하지 않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 승리를 위한 보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고난을 즐거워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죠?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성경에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복음은 주신 일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오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탐심 혹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 이 본능 이것 때문에 사실 다른 복음들이 참 복음을 뒤집어 엎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고 또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억압을 받고 있던 시대고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다고 했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누르고 있는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전기를 쓰면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섬기러 오신 왕으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핸드폰은
집어넣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중에 쓰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마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소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16절에 가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31절에 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36절에 가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예수 중에 마치 요즘 같으면 김씨, 박씨, 이씨 같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그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마침도 있겠죠, 그죠? 마가의 눈에 보면은 복음이 나에게서 복음이 되고, 복음의 마침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복음을, 예수님이 뭘 좀 더 해야 복음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될 때 그게 복음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복음의 마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가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터인데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게 하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출발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요한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0살이 되어서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30살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을 시작했다면 세례 요한도 30살 때 자기 일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보았죠? 근데 사실 사역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도시로 가야 될 텐데 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 가서 오늘 성경은 세례를 주었다 그랬는데 유대 광야 옆으로 내려오면 이제 요단 강이 있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지는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랬고 그곳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여기서 설교했다. 여기서 설교는 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설교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것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설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지를 우리가 참고로 해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낙타 트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광야에 가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래서 약대 트롯을 입었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광야로 가면 이제 석청을 구할 수 있고 또 메뚜기를 잡아먹지 않았겠나. 다른 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의 고향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 내지는 예수님 이웃 동네에 세례 요한의 근거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 광야는 그 당시에 신의 광야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에 가서 쉼을 얻는 그런 곳으로 비유되었다면 유대 광야는 도피처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가서 쉰다거나 무슨 어떤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저질른 어떤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황량한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 유대 광야죠.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 자기 사역의 근거지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갈증을 가진 사람들만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편안한 곳도 아니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갈증은 하나님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는데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갈증을 주십니다. 새끼가 말을 안 듣든지 또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든지 부부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졌든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므로써 갈증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갈증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갈증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내 삶의 환경에서 오는 갈증이라면은 삶은 평안한데 내 삶의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게 여겨지는데 내 내면 속에 뚫려있는 그 구멍에서 오는 갈증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밥이 없으면 안 되지만 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밥 다음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
내면으로부터의 갈증이 오게 되죠. 근데 이 갈증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요한이 그곳에서 회개 세례를 가르칠 때 그곳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외적인 갈증이든 내적인 갈증이든 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설득을 받아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짧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감히 오늘 이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신다면 모를까? 제가 감히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이제 요한을 설득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바다 하는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자기를 인치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본 것을 마가는 어떻게 보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수여받은 복음이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요한의 내용과 다른 점은 뭡니까? 끝에 회개하고 그 뒤에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 나를 믿으라 하는 부분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힐 때까지는 사역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기간을 우리가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살았던 요한의 인생은 6개월밖에 없는 겁니다. 30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전 준비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사역을 스타트해서 정말 복음과 관련된 인생은 6개월밖에 살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사실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복음과 관련해서 살았던 삶은 3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산 시간이 엄밀히 말해서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을 80, 90, 이제 100수하는 시대가 왔는데 100살을 산다고 내 인생이 100살이 아니고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아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생존인 거예요. 생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생명과 관련되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서 1장 2장 10장을 보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고, 또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셨고, 또 죄 용서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3년 동안 복음과 관련돼서 한 일입니다. 백성의 병을 고치는 것은 백성의 약함과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신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인생의 회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사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친 엑기스가 섬김의 삶인 거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신이 3년밖에 못하니까 그 뒤를 이어 맡아가야 될 제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통전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확립해야 한다 하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삶에 대한 돌이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생활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대상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질병과 귀신 들림과 억눌림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이 자세히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과 삶의 현장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것이 이제 복음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복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천국 밖에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천국을 맛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실 말이 거짓 복음 이러지만은 유사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음 같아서
정신을 안 차리면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유사 복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12월까지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모든 약함과 죄에서 구원해서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아들의 삶, 딸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지만은 일단 정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약함과 죄악과 우리가 억눌려 있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일단은 정보일 뿐입니다. 이 정보가 사용되는 사람에게만 정보는 유용합니다. 그죠? 오늘 정보의 시대에 수많은 흩어진 정보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은 그 정보를 뽑아서 쓰는 사람에게만 그 정보는 유용한 것이죠. 복음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할 때만 그것은 나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복음이 있었을까?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니고데모처럼 또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도 이 내면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당시의 삶의 안위함, 삶의 풍요로움 속에 자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서민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하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과 그 당시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진 성도님, 본인은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명의 성도는 아빠 없을 때 이야기해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있는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분명한 답을.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이 7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10%의 부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도 7천만 원 넘죠. 요즘 7천만 원 가지면 투룸도 못 얻잖아. 그죠? 근데 세계의 10% 부자 속에 내가 7천만 원을 전세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10% 세계 10% 안에 드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리고 1%의 부자들이 67%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던 때는 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민이라는 층이 거의 없었지 않겠나. 예수님 당시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중에 이제 베드로처럼 배를 가지고 사는 서민들이 대다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겠나. 여러분 미국의 100년 전 200년 전 영화나 또 산업혁명 당시에 올리브 트위스트 같은 유럽의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백성들의 삶이 참 비참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 저렇게 다 잘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소박한 풍요로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바울, 그렇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심지어 가르쳤지만은 그에게 복음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앙, 말씀, 그것이 들려졌고 그 말씀은 그에게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그 복음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복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유사 복음, 잘못되면 거짓 복음, 어떤 겁니까? 치유. 나는 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는 복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머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마음이 열려서 들려지게 되면은 그때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순교회 공동체 몸담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제 전도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전도지의 문구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딱 잘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원고를 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또 자녀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제가 이제 외치고 싶은 두 가지는 이건데 여러분이 외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저녁까지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루트기처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처럼 그렇게 그런 알토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참 복음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밀려올 때 많이 가능한 것인 줄 믿사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